오늘 제목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2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관련 없는 사람들이 괜히 간섭할 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 지급을 찾아갔잖아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던지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마음도 허무하고 생활도 지치고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때 새벽에 주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하는 소리 듣고 베드로는 옷을 입고 뛰어들어서 주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은 불에다가 빵 굽고 고기를 굽고 그들을 대접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은 대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7명 제자가 한심하고 제3자 우리가 볼 때는 참 처량한 모습이죠. 예수님 오늘 보니까 낙향에서 고기잡이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던 그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들는지 믿음이 떨어져 나는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나를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한에서도 주님은 나를 다시금 찾아와서 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시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일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차마 얼굴을 대할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고향 마을 옛 직업을 찾아서 낙항했는데 그대로 버려두었다면 베드로는 영원히 타락했을 거예요. 지옥 갔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등극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뭐 평생 업으로 살면서 밥 안 먹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부른 찬송이 뭘까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시 이거 했겠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자, 주님이 베드로 찾아간 이 순간이 베드로를 다시금 살렸잖아요. 사도직을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입장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도 있죠. 그때 주님이 다시금 찾아주지 아니했다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등에 식은땀이 흐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대접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이름 안 씁니다. 갈대 시몬아. 마음이 찔리겠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니? 무슨 말입니다. 배신자에게. 너 왜 배신했어? 과거 안 따지고 차원 다른 질문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걸 좋아하는 모양이죠. 수제자 중에 또 다른 사도 바울 보세요. 19장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못 받았다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고 안수하고 설교하고 성령 받도록 12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도시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 이름 지어줬지 너 확실히 해? 아니요. 옛 이름 갈대 같은 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대답 못하잖아요. 아시면서 뭘 그래요. 세 번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아가페 세 번째 필레오. 주님 다 보시면서 하시면서 그러십니까? 자 여기에서 첫째 주님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무시하시고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겁니다. 어린 양 먹이는 건 먹이면 간단합니다. 밥만 주면 되니까. 치는 거는 수준이 다르죠. 돌봐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배변 활동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치는 것이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많고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변명할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아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변명할 기회가 전혀 없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는 할 말 많았겠죠. 사행할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뭐 주저리 하면서 주저내는 말이 많았을 거예요. 주님은 기회 주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은 통고하고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양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양을 아예 맡겨버리고 말았나요? 내 양을 쳐라. 양이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죠.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교회 목사님들 내 양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는데 지 양 아닙니다. 나는 목자잖아. 아니요.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밑에 일하는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목동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내 양이 절대 아닙니다. 드높은 목사님 양이 아니요. 큰일 날 소리.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여. 우리는 신분군이고 모섬일 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양을 맡겼네. 사명이죠. 자격이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이미 도망갔거든, 배신했거든, 옛 직업으로 갔거든. 주님이 찾아가서 너 날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찾아가서 사도됨을 회복시키니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그럼 내 양을 맡길 테니까 먹이고 치라. 간단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금 주님은 따지지 않고 회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물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일방적 통보죠. 왜 일방적 통보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 안 합니다. 왜? 절대 주권자시니까.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명령만 있고 상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 복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예를 보면 우리가 알죠. 출애굽기 4장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너 이제 가라 바로에게. 모세 할 말 많죠. 변명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어눌하고요,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가라.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내 입을 지었니? 말 잘하는 모세 붙이면 될 것 아니냐? 모세가 주저리 한 변명을 주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니? 절대 주권자잖아요.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주님만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18절 나오네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겁니다. 남이 내게 뛰어오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팔을 벌린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팔 벌리고 십자가에 달렸잖아. 베드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 베드로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주의 길은 십자가 지고 그리고 가시밭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쉬운 것 같습니까? 어디 가나 의자에 앉아도 가운데 앉고 싶은 사람의 심리인데, 학급에서도 반장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종 하겠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떼는 안 그랬어요. 라떼는. 요즘은 주여 십자가 질 테니까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요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영광은 제가 받아도 되겠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예배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어떤 목사님은 뒤늦게 주의 종이 회개하고 되고 나서 이 노래만 나오면 철철철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기 신시한탄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핍박을 각오하지는 못했죠.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혼란과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지지 않는다면 주의 종 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 한마디로 뭡니까?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를 핍박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나를 죽였는데 너희도 죽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다시금 해석하기를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죽음도 하나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죽는 잘 죽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말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손해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병들거나 불구되거나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그것은 그 많은 시가 찬송으로 지금 불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습니다. 몸통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세계적인 인물 됐죠. 안드레아 보첼리 장님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단톡방에 올린 그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송이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입니다. 장님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병들어도 아파도 죽어도 망해도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건 that's okay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사에 내려온 전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로 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했거든요.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니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베드로를 먼저 빼냈습니다. 네로는 크리스찬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화형시키고 하는데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납니다. 나가는 길이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 길이 아비아입니다. 아비아 길, 아비아 스트리트. 그래서 한문으로 아비아 가, 길가자 씁니다. 가도. 아비아로 베드로가 나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영어 나오시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세요? 불덩어리인데 나는 피해서 나가는데 예수님 왜 이리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내 양들을 지키러 가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깨지고 도로 따라가죠. 잡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순교당하는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서서 순교당할 자기가 없다. 거꾸로 베드로는 순교당해 죽죠. 베드로 동생 이름이 누구시오? 안드레.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잡힐 자격이 없고 우리 형님처럼 뒤집을 자격도 없으니까 나는 옆으로 십자가 매달아 죽겠다고. 안드레. 그렇게 죽었어요. 자, 예수님의 11명 제자가 몽땅 다 순교합니다. 요한만 빼고. 요한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경 기록하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밤모순회까지 갔다오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11명 몽땅 순교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주님을 만들어 주셨을까? 해답은 이거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 없이 주의를 감당할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죽으면서 영광을 돌리면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 잘하고 기도해야지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중에 신학생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안 갑니다. 절대. 가 하면은 뭐 온갖 핑계 다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고요. 어머니가 아프고요. 어디든지 안 갑니다. 절대. 응?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들 사회에서 살다 보면 동양인들이 참 차별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전부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찬송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 가사가 그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인교회에 왔은 만큼은 이름도 있고 빛도 폼나게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한인교회는 분쟁이 계속 있고 계속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기쁜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대중심으로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오직 의로 인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내 이름을 위해서 죽게 되면 곤란합니다. 어떤 데는 고통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비겁하게 죽어도 그 곤란합니다. 피할 수 있지만 의를 위해서 자진해서 죽는 죽음, 이것이 바로 참된 순교입니다. 정치적인 순교가 아니고 신앙적인 순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안 어른들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인데 8.15 해방 직후에
그때부터 6.25 전쟁 직전까지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와 정권 잡으면서 엄청나게 핍박했대요. 교회가 그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한 지역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온통 교회가 많았는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교회 못지라고 문을 다 막고 핍박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가 부흥되는데 여기에 김일성 세력가 놀라가지고 지도자를 좀 잡아 죽이라 해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을 전부 처형했습니다. 그걸 보고 일부는 남쪽으로 다 내려왔죠. 일부는 양들 두고 나 혼자 도망갈 수 없다고 죽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순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비굴해지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죽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아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도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올라갈 준비가 우리는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로 죽을 때 잘 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19절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딴 데 신경 쓰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입니다. 그러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이죠. 이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했거든. 그리고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팔 벌리고 죽는 것을 예언하셨거든. 그러니까 요한 보고 이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뜻이죠. 베드로는 요한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질문하니 22절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이 재림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이죠.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뜻입니다. 베드로 질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잘라버리고 말았죠. 그게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할 일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 아니냐? 그 일만 잘해! 뭐 이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믿은 거 천당 과연 갈 수가 있을까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유행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뜻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대체로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괜히 신경 쓰고 간섭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가 잘못하면 난 자기 신앙까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신경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3번 부인했는데 요한은 부인 안 했잖아요.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죽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런 비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썼다는 것은 그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비교하면은 상황 파악 판단하는데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비교할 것 없죠. 너는 너 일만 해.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이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직선이 돼요. 곡순되면 안 됩니다. 구불구불하면 안 됩니다. 그저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것 없이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일꾼들과 계약하는 게 하루 품삯 1 데나리온입니다. 9시에 불러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 6시거든. 한 사람은 일하다 보니까 사내 피곤하니까 12시에 불렀어. 또 사내 피곤하니까 3시에 불렀어. 한 사람은 마지막 5시에 불렀어. 6시 퇴근 시간 땡 하니까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 주잖아요. 완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9시도 12시도 3시도 5시도 하나씩 주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화가 나죠. 저 사람 1시간 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난 9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그때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계약이 어떻게 됐니? 하루 품삯이 완 데나리온이지 시간 따라 주는 계약이 아니잖아. 내 계약이 틀렸니?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무엇을 받든 얼마 벌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직선이 돼야 되고 절대적 관계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베드로 유대인 사도입니다. 바울 이방인 사도입니다. 요한 에베소 교회 목자입니다. 이렇게 각각 사람들은 맡은 직분이 다릅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세우지 말자 목이 잘려 먼저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의 첫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명예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의해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다 보면은 내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충실해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서 다양한 일을 시키시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은사 따라 일을 시키고 기능적으로 수고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으로, 예술로, 헌신으로, 청소로 다 각가지 다른 일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복된 일이고 어느 것이 유익한 일인지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간섭할 것 없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가 주님 맡긴 일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웨슬리가 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느 때 내게 죽음이 다가왔다면 이 사명이 다 끝났다는 소리죠. 모세 보세요. 80세 되어서 그는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명이 40년 가잖아요. 그 사명 다 하고 나니까 모세는 120세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실 그때까지 눈이 밝았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죽음이 왔다는 것은 사명을 다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불평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만큼 살게 해주시고 일할 만큼 일하게 해주시고 그저 박수 칠 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